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의 두 번째 주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찬양 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뢰옵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나 주님 앞에 사실대로 정직하게 아뢰었을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모습은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이 참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양의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고 주님께 주신 것들을 방종하며 사용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도 늘 제한을 두고 나를 위해서는 무제한적으로 나를 위한 것에는 모든 것을 사용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을 따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쫓지 않았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의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돈을 쫓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어둠과 죽음에서부터 새롭게 하시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된 김용락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백성이 마음 담긴 섬김과 헌신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과 은혜의 물줄기가 각자의 심령에 닿게 하시고 청결케 하시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처럼 지난 아픔과 슬픔과 실패들을 잊게 하시고 돌아갈 수도 없는 과거 속에서 살지 않게 어두운 결박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계획하고 행하려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계획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결심했게 하시며 새로운 미래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일들은 모래에 새기게 하시어 쉽게 지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은혜의 순간들을 마음에 대리석에 많이 새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 기도 제목들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내면에서 변함없이 자리 잡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에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 맡겨진 자리와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주님의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서 놀라운 일들이 한 해 동안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새해에는 더 큰 능력과 영성을 부어주셔서 계획하시는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또한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목마른 사슴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말씀을 붙잡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여러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아오며 주님 앞에 작은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시고 지키시고 아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뜻대로 이 예물을 사용하는,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삶의 눈물과 그 삶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부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을 은혜로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 감사의 찬양, 기쁨의 고백 우리가 마음껏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은혜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그렇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직후에 재직회 안건은 한 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건인데 그 견적을 여러 군데를 아직 다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의견 나누고 함께 생각을 좀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직회 후에는 우리 간식 나누면서 공동 성경 공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개별 삶 가운데에 내 삶이 주님과 상관이 있나요 하시는 분들조차도 내 삶이 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하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기대하고 함께 1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교회 그 소식들은 계속하여 카톡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주의 성경 통독 보시면 그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제가 실어드렸는데 이제 일요일도 함께 올라갑니다. 오늘 읽으셔야 될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성경 공부하시면서 함께 또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내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 말씀 가운데 충만히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올해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14일,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그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정말 혼이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8장을 읽으셨는데 8장은 주로 기적, 이적,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7장까지 이야기는 산상수훈이었고요. 설교 말씀이었고 이제 8장부터 여러 가지 기적들의 이야기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시작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가 있고요.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역시 또한 나음을 입고 주님께 이렇게 나음을 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 이야기 등장하고 쭉 넘어가다 보면은 환자들은 낫고 환자들은 위로를 얻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혼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노를 저어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이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이제 편안하고 좋지요, 평안해지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오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대비적으로 이런 믿음 본 적 없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저희가 보는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제자도 믿음 때문에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알고 예수님 따르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기가 만약 세리였으면 세관을 버리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알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이방인이 오늘 믿음이 좋다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가 그런 믿음 못 봤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못 봤다. 심지어 마지막에 그것이 좋은 일이니까 아니면 이게 내 뜻이니까가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이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믿사오니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믿음 내가 못 봤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단순히 이제 그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만이 우리의 생의 원천이고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사실 장로교, 특히나 장로교 목사님들 믿음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설교 후에 물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 그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우리의 생의 그 원천이고 믿음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믿음 말고도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 등등등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솔직한 마음이죠.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질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겠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셨다고 그래요. 만일 당신의 집에 불이 나서 누가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르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불을 끄려고 백방으로 손을 쓰겠지요? 119에 신고도 하고, 물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덮어보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 불이 났다는 말이 다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그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지요. 자, 우리가 듣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들은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삽니다. 사실 믿음이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믿을 대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믿을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우리가 올바로 서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분명히 알고 있다면, 만약 진리가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하게 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 믿을 수 없다면,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다면, 그런 믿음의 시야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허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갖가지 약속, 갖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참이 아니라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위험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의 모든 기초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정말 올바른 신앙의 근간을 가지고 거기에 믿음 생활 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있다면, 만약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조금 더 과장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이 좋은 한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백부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백부장은요,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혹은 성경을 많이 읽은 바리새인 같은 성경학자도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참으로 내 믿음이 좋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정말 최고의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너의 믿음은 정말 최상급이구나. 품질이 정말 최고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믿음의 상황은 여러 다른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성장 중이지만 어느 산 정상까지는 아니고 중반쯤 지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올라가다 힘들어 점점 좀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계속 은혜 넘치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믿음이 있긴 있으나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는 그 믿음이 병이 들었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든 믿음,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믿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만 보면 적은 믿음도 괜찮다. 적은 믿음도 괜찮다. 네가 그 조그만 믿음, 그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질 거다.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인간이요,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우린 성인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인 반열 오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사실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 때는 내 믿음이 좀 병들었나 싶을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좀 작은가 싶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나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허락까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걸 본다는 것은,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대체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으십니까? 정말 악한 일이 이루어지진 않을까요? 정말 못된 일이 이루어지진 않을까요? 이거 악한 것들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믿는 분량만큼 내가 준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은 대로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백부장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 군인은 쉽게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같이 말 섞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 부대에서 지금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로 보면요, 군단이라는 단위가 있고 그 군단은 대체로 한 6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6천 명을 60개로 나누어서 각 60개의 단위를 이렇게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생기는데 그 소부대들을 조직하는 사람들을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백부장 60명이 모이면 이제 여단이 되는 것이죠. 그 100명씩 모이는 부대를 10개씩 모으면 천부장이 되고, 그것을 또 6개를 다 모으면 한 여단이 되고, 군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천부장이나 군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전에 가장 앞에서 지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가장 전투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령관은 굳이 앞에 나가 싸울 필요가 없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예전에 6.25 생각하신다면 누가 제일 많이 죽었을까? 일반 병사들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떤 중대장이나 소대장들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전사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서가야 되고 제일 병사들 독려해야 되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소대장, 중대장, 전사자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진급되죠. 아래서부터 위로. 백부장은 오늘날로 따지면 중대장 같은 정도의 계급의 사람입니다. 최전선에 나가서 선두에 서서 싸우는 용감한 군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위세는 그 외모만 봐도 좀 달랐을 겁니다. 위세가 대단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병이 들어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중풍이 좀 안쓰럽긴 합니다만 죽을 병은 아니지요. 죽을 병은 아니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아파서 신음하고 소리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그런 병도 아닙니다. 뭐 정신 사나울 것도 아니고 하인이니까 저 어디 치워놓고 있으면 신경 쓸 일도 없는 그런 사람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랑하는 종이 중풍에 걸린 것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는 지식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 구절 많이 알고 암송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좋다라고 평가하신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그냥 아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냥 선민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요즘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우느라 난리도 아닌데 철모 밑에도 쓰는 모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쓰는 모자 키파라고 하는데 평소에도 늘 쓰는데 철모 쓸 때도 그 안에다 키파를 써요. 왜냐하면 전쟁 나갈 때도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상징 중에 하나죠. 키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지금까지도 철두철미하게 택함받은 백성의 후예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잔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시고 함께 벌이는 잔치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모인 잔치지 절대 이방인을 위한 천국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시절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으면서 훨씬 더 이 생각이 깊어졌고요.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선민적인 믿음과도 다릅니다. 그의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고쳐주실 줄 알고 믿고 나아오는 믿음이었어요. 실제로 주님께 다가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세례를 받지 않는 어떤 교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좀 더 믿음이 생긴 다음에 받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내 자격이 안 되는데 뭐 내가 어떻게 뭐 안 되는데 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결혼식을 하고 사는 부부와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만 똑같이 부부는 아이도 낳고 살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어느 부부가 더 부부 같습니까? 옛날 이야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뭐 동거도 괜찮지요 이렇게 쓰는데 떼기 어떻게 가정을 이루느냐, 가정을 이룬 모양이 어떠냐 라는 것이지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분이 이제 옛날 분이시니까 뭐 요즘 젊은이도 아니고요. 결혼식 한 부부가 더 부부 같겠지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온전히 믿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조금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주님과 내가 만약 함께 하고 있는 마치 결혼 생활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이지요. 내가 조금 믿음이 더 있으면, 내가 뭘 좀 더 하면, 내가 뭐가 이루어지면, 내가 더 준비가 되면 믿음 생활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내가 지금 믿음이 이만큼 됐으니까 뭘 해봐야지. 내가 이만큼 믿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봐야지가 아니라
그 믿음이 지금 연약하건 병들었건 아니면 작든 아니면 누가 보기에 크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냐, 이걸 보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지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서 해결해 주시고 간구하고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제일의 강국인 로마의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장교가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30대 청년 앞에 자신을 낮추고 찾아옵니다. 백부장은요, 아마 전투에 능하다고 했을 때에 보통 20대가 아니겠죠. 보통 그러면 40대에 가까운 아마 백전의 명수일 겁니다. 그럼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민족으로 보나 예수님께 나아올 이유가 없지요. 아니면 충분히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그러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 로마 식민지의 청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는 알기 시작했나 봅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체면이나 어떤 위신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망설이는 경우들 저희들이 종종 봅니다. 교회 집사로서, 교회 권사로서, 교회 장로로서, 또는 교회 집사의 아내로서, 교회 장로의 교회 권사의 남편으로서 가만 보니 내가 어떻게든 교회에서 뭘 하긴 해야겠는데, 믿음 생활 해야겠는데, 가만 보니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 체면도 아니고 내 상태도 말도 아니고, 체면과 위신이라는 것이 또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백부장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때문에 매이지 않았어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체면과 위신을 다 내던지고 갈릴리의 청년에게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나왔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종이라는 표현을 하면요, 당시에는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얼마든지 사고 팔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당시의 종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도구요, 상품이요, 재산이었습니다. 동물과 노예의 차이는 다만 말을 알아듣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정도로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영화 뿌리에 이제 그런 말이 등장하죠. 흑인들을 보면서 쿤타킨테 나오는 그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는데, 영화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근데 백인들이 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영혼이 있을까? 저 흑인들은 영혼이 있을까? 라틴 아메리카에 처음에 스페인 사람들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나타난 논쟁이 뭐냐? 인디오들에게 영혼이 있을까?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영혼의 유무까지도 의심되는 존재가 누구냐?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게 1세기에서부터 불과 100년 전까지도, 불과 200년 전까지도 사실 인식 가운데에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겨우 100년 전, 2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2000년 전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지요. 근데 기독교 교회가 생기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죠? 노예도, 부자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차별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여전히 로마 사람이고 로마 문화에 있으나 자기의 노예를, 자기의 종을 한 인간으로, 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체면이나 위신을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열심히 사랑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함으로 겸손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윤리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당시에 사람들이 교제를 하고 서로 삶을 나누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써 있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모든 처소는 다 불결하다. 뭐라고요? 이방인이 사는 곳은 그냥 불결하다. 그럼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일도 없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결한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전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그런 거로 집집마다 우상으로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불결하고 또한 음식은 모두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나 어떤 문화적인 이유로 이방인의 집에 출입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기시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백부장에게. 백부장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대의 집으로 가십시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어마어마한 당시의 벽을 넘어가고 있는 그 마태복음을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맨날 유대인의 집으로 가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해라 이제 그런 말씀만 있는 줄 아시겠지만 이러한 구석구석 보면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집으로 가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를 어기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시나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백부장의 집이 허름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동굴 같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의 서민들 집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장식물도 있고 값지고 화려한 아름다운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은 또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집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집은 죄인의 집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돈도 많고 영광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차원에서 신령한 차원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이 백부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이 되어서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 되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집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정도로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정말로 겸손한 마음과 신령한 눈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주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낮은 겸손이 오히려 주님께는 높은 믿음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린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은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인격이 어떻게요?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겸손해집니다. 믿음이 자라면 낮아집니다. 믿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백지 상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정말 가장 겸손한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믿음으로 평가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곧 순종으로 주님께 응답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 모습 보고 예수님이 어찌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두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를 두고 주님께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게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저희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우리를 낮추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요? 이러한 귀중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주장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도 순종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 주님께서 그 인생 보시면서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이 깊은 교제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시고 주님 말씀 그 앞에 주님 말씀도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하시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이 참 연약함을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평안 가운데, 참으로 믿음 가운데, 참으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모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본문 보면 이게 뭐가 대단할까 싶지만 그거 큰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상은 어떻게 오느냐? 그 믿음 바를
그 믿은 바를 현실로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잘 신뢰하고 살아가실 때에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상 받으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가 이 시간 이 전을 나서며 주님께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그런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